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제 처음에 이렇게 이 사울을 바울이라고 이름을 두 가지 이름을 동시에 쓰고 있는 바로 이제 이 장면이 이제 바울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동기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사울이라고 계속 부르다가 이제는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 이렇게 이중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박수 엘루마 총독 옆에서 총독과 함께 종교적인 자문을 구한다라고 하는 미명으로 그를 사로잡고 있는 참 지혜로웠던 총독 서기오 바울인데 그 영적인 세계의 질서를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지혜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지만 영적인 분별력은 없어서 무당을 옆에다가 두고 있는데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지혜의 한계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요즘도 우리가 그 대통령과 관련하여서도 이렇게 이 무속인 뭐 이런 차원의 계속 루머와 어떤 일들이 실제를 지금 모르는 상태로 전개되고 있는 것들을 보면서 정치라고 하는 이 고도의 기법이 동원돼야 되는 사람의 심리를 꿰뚫어야 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사람들이 맨정신으로 이기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무속의 힘을 빌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한계지요. 그런 이 박수 엘루마 마술사, 보통 이 헬라어에서 마고스라고 그렇게 해석되고 있는 이 마술사는 동방의 박사들도 이 말을 같이 쓰고 있거든요. 동방의 박사들도 이 마술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고 구약 시대 때는 바로의 술사들도 이렇게 이 용어를 사용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2가지까지 따라하는 피재앙과 개구리 재앙까지 따라서 할 수 있을 만큼 사람에 대한 눈속임이 아주 대단했던 마술사들. 지금도 아이들이 거의 그냥 뭐 어린이들 아이들한테 마술사는 환상이고 동화입니다. 그래서 버젓이 사업이 됩니다. 이 마술을 배우고 마술을 익혀서 그 사람들을 초청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보여주면 아이들이 그냥 거의 진짜로 그냥 속는 거죠. 뭐 이게 속임을 당하는 겁니다. 건강한 속임이면 문제가 없겠지만 이 사람의 눈속임이라고 하는 이것으로 길들여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을 조작하기 쉽습니다. 이것이 어린아이들을 부흥시키기 위해서라고 하는 선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마술사들을 초청해서 아이들을 부흥시키려고 하는 어떤 도구로 쓰고 있는데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이 신앙이 성숙할 수가 있느냐?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 청년들도 다음 세대들도 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야 할 텐데 이 총독 지혜로웠던 그도 이 분별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보통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끊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유혹이 얼마나 심한지 모릅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마술사 이 사도행전 8장에서도 전보는 사회 우리나라가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나라 중에서 관광 수입의 목적으로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삶 가운데 아주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다. 전보는 사회가 되었다. 철학관, 사주팔자 본다, 동양 철학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속마음 타로, 이 타로 점을 보는 그 가게 이름이 속마음 타로입니다. 그 사람의 속마음을 봐서 뭐 하겠다고요? 여러분, 그 사람의 속마음을 헤아려서 무슨 덕을 보겠다고 점집의 이름이 속마음 타로입니다.
타로이고 무료 운세. 언제부터 우리가 무료로 우리의 운세를 점쳤다고? 다 아예 그냥 공개적으로 무료 운세. 겉으로는 미끼 상품인 거죠. 그게 무료 운세라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끌어모은 다음에 나중에 영적으로 종속되게 만들어서 나중에 그걸로 돈벌이 하는 거예요. 이게 무섭습니다. 강신무, 습득무, 그냥 귀신의 세계에 이 신을 받아가지고 또 훈련해가지고 무당이 된, 게다가 세 번째 무당이 있습니다. 이게 전파하는 무당이 있습니다.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사람들한테 그때는 이전 봐야 되고, 이런 무당 찾아, 어느 산에 용하다는 무당이 있어서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그런 일을 아주 능수능란하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세계, 이 기독교 안에도 어제도 말씀 가운데 제가 언뜻 비쳤지만 아주 용하다라고 하는, 그래가지고 찾아가서 기도원에 찾아가서 그분한테 안수기도 받고,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받을 일인지. 오늘 바울은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언제까지 네가 굽게 하겠느냐? 네가 눈을 뜨지 못하리라. 저주였습니다. 이게 저주죠. 사마리아 성의 마술사 시몬, 사도행전 8장에서 우리가 보셨습니다. 그 사람은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는 자칭 큰 자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부풀렸다는 뜻입니다. 자칭 큰 자, 스스로 부풀린다는 거예요. 부풀린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포장이 아주 능한 사람들, 그런 사람 많습니다. 이게 그냥 점쳐주고 마술 이렇게 애들한테 이렇게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크게 해가지고 정치 지도자 옆에 붙어서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이득이 얼마나 큰데, 권력하고 아주 결탁해서 이런 일이 이 2000년 전에도 있었다니까요. 지금 우리 사회에서만 버젓이 그런 것이 아니라, 암암리에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공개적으로 자문의 역할, 고문의 역할을 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안 믿으면 그런 자문관 두는 것은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아주 사악한 일입니다. 나라가 망할 일입니다. 주의 백성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눈멀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포하지 않으면 큰일 날 일입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못하게 어둠과 거짓 속에 갇혀서 악행을 자행하는, 여기 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뒤에 숨어 있는 원수 마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지. 그 사람이 잘못된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들고, 구원받지 못하게 만들고,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은혜 받고 안 받고는 개인의 감정에 달려있고 개인의 느낌에 달려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쏟아질 때 은혜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눈동자가 벌써 달라집니다. 목사님하고 눈 못 맞춥니다. 은혜 받지 못하면 목사 눈 제대로 못 쳐다봅니다. 못 쳐다보고, 그리고 목사 눈 슬슬 피해가지고 뒷길로 행하고요. 목사님 앞으로 다니지 못하고 뒤쪽으로 다닙니다. 다 압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눈을 제가 안 맞춰줍니다. 왜? 위로 그 은혜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해가지고, 사랑받지 못하고 자기 그런 어부자식 같이 그렇게 행해서는 안 되거든요.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고 반드시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은혜 받지 못하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비극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요동치고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3분의 1을 마지막 때가 되면 은혜 받지 못하게, 3분의 1이면 30%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 받지 못해서 교회에서 온통 요동치게 되는 거죠. 온통 교회가, 한국 교회가 지금 온통 요동치고
견뎌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 몇 퍼센트나 살아남았느냐, 얼마나 많이 죽었느냐, 서로 그렇게 안부를 물어야 하는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 되게 의심케 만들고 요동치게 만들고 불신에 빠지게 만들고, 자기 포장에 능해서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오해하게 만들었어. 그래서 사도들이 기도해서 성령을 받으니까 돈 주고 성령을 사고자 했다. 악한 일을 저질렀다는 것. 베드로가 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마술사 시몬에게 악독이 가득한 자요, 악독이 가득한 자요,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오늘 불쌍하지요. 불쌍한 사람들 많습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위대한 일, 큰 일, 엄청난 일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전보는 사람들에게, 마술사들에게 기대어야만 하는 그런 연약한 영혼을 가진 불쌍한 영혼입니다. 우리가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베드로가 마술사 시몬에게 지적했던 거나 오늘 바울이 마술사 바예수에게, 마술사 바예수, 여러분 바예수라고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예수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호수아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자의 아들이 구원을 방해하는 거예요. 이름 얼마나 가증합니까? 자기 이름은 구원자의 아들인데, 예수의 아들, 여호수아의 아들인데 구원받지 못하게 막고 서 있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만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사람들도 막고서 지옥으로 빠지게 만든다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 영적인 세계를 직시할 수 있으셔야 합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은 그래야 합니다. 처음에 흉내만 비슷하게 낼 뿐이지 본질은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흉내낼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슬픔이야 얼마든지 흉내낼 수 있지만 기쁨은 흉내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기쁨의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은 기쁨의 영입니다. 우리를 희락 가운데로 인도해,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 있는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영적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시작은 화려하고 현란하고 아주 세련돼 보이지만 회칠한 무덤 같아서 거짓과 악행이 가득하고 마귀의 자식이고 그리고 모든 의의 원수가 된 그런 사람들, 이 속에서 이 인터넷과 결합해 가지고 꿈을 해몽해 준다고 하고 오늘의 운세, 사주 카페, 토정 비결, 여러분 우리 사회 공적인 신문에 밑에 매일 나오잖아요. 신문에 나온다니까요. 신문에 나옵니다. 그래서 꿈 해몽해 준다고 하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주 고객층이 어딘지 아십니까? 20대 여자, 20대 여인들이, 20대, 지금 우리의 딸들 20대의 여자들이 제일 많이 이용한다. 인터넷과 결합해서 아주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역술가 무속인들이 이제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우리 함부로 비난하면 우리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고 정부에다가 압력을 행사하고,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자기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무속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역술가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운명의 카운셀러라고 합니다. 자기들이 운명의 카운셀러, 운명의 상담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상담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가가 되시고 우리의 변호자이신데 자기들이 운명의 카운셀러를 자처한다니까요. 이게 영적인 세계를 대적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가야 할 길은 의의 길이, 주님께서 앞서가신 그 길만이 의의 길입니다. 신비한 체험, 자기 경험 집착하거나 과신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다가 어떤 환상을 보더라도 공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실 때가 아니면 거기에 집착하거나 과신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말라는 것이죠. 거기는 굽은 길입니다. 그 길은 뱀의 길입니다. 의의 길은 우리 주님의 길밖에 없습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목숨을 버렸는데 의의 길로 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시온의 대로, 이건 주님의 길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려서 곁길 눈치 보지 말고 일부러 마을길 찾아다니는 것이 요즘 트렌드죠. 사람들이 모르는 길. 그런 길은 가끔 가다가 구경 삼아 하는 길이지 그게 본 길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직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로 가는, 아버지께로 담대히 가는 새롭고 산 길을 허락해 주셨는데 귀가 우리가 얼마나 얇은지, 조금만 용하다고, 조금만 이런 영적으로 어쩌다고 하는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시온의 대로로만 평생 힘있게 나아가는 아름다운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